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이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에 죽었던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에 죽었던 자들을 은혜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대할 때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납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이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사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자들 되어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며 한몸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 10월 한 달간 중도 초청잔치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이 가운데 보내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새로 나온 분들이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거룩한 제자로, 성숙한 제자로 함께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58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판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탕수육을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드시는가요? 소스를 고기에 다 부어서 드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또 찍어서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어서 먹는 것을 줄여서 부먹이라고 하고 찍어서 먹는 것을 줄여서 찍먹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먹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먹보다는 찍먹들이 많아서 탕수육을 먹을 때 늘 연약한 자로 눈치를 보며 소스를 붓지 못하고 조용히 제 그릇에 담아서 조용히
자체 부먹으로 탕수육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탕수육을 먹는 가치관에 있어 부먹이라고 하면 난데없이 핀잔과 핍박을 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소스를 부으면 눅눅해지는데 본연의 맛도 모르는 자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서글퍼집니다. 본질은 탕수육을 먹는 즐거움인데 즐기는 방법이 다르다고 판단받으면 참 서럽습니다. 탕수육 논쟁은 아니지만 다른 논쟁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처럼 먹는 문제, 두 번째는 날 혹은 절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다른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둘의 배경이 다르듯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채소만 먹는 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먹는 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채소만 먹는 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육식주의자거나 채식주의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와 같이 로마 시장에서도 파는 고기 중에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약한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고기 대신 채식을 선택했습니다. 참 귀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반대쪽 입장에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자 또 반대로 자신들처럼 신앙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판단하여 먹는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머리로 바가 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다의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고 왼편으로 생각해서 한 번 더 받아들이고 또 오른편으로 한 번 더 생각해서 계속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모든 권한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랑하는 지체에 어떤 부분이 계속 걸리십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름은 우리를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더 성숙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지체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은 나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납하고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교회의 문제는 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날이나 절기에 관한 그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일보다 주일을 더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한 삶입니까? 둘 다 귀한 삶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매일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둘 다 매우 귀한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각자 하는 이유가 주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가려 먹었거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아닌 주를 위함이며 날이나 절기도 내가 아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면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도록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다름으로 인한 판단이 가득하다면 이곳에 남아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은 자요 사랑 입은 자임을 깨닫는다면 결코 다름으로 인해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적을 고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판단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연약한 형제를 품고 사랑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새생명 축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득 오시는 분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몇 분이나 정착할 수 있을까? 몇 분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초신자인 그분들이 올 때 우리의 판단으로 대한다면 곧 주눅 들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준다면 그분들도 귀한 예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판단은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존귀하게 느끼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결국 이 사랑이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탕수육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부먹이나 찍먹이냐가 아니라 그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이 신앙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려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판단이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판단은 내려놓고 지체를 세우고 살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